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빛 바라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땅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이름을 예수.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속에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만약에 당신이 이 노래를 처음 듣는다면 당신은 아직 세상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고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혹 당신이 성경을 한 구절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을 다 못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의 성경 구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세상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뭐가 기쁨의 소식일까요?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수억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빚을 어느 분이 다 갚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말을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까? 쓰레기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죄악으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흥하는 원리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산이 나타났어요. 그 기사와 표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이름, 기적, 표적. 그런데 그 핵심 중심에 어떤 이름이 있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권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모든 권세는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사탄 마귀의 그 올무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병고침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때렸습니다. 매를 맞고, 그 매가 어떤 매냐고 하면은 40대,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예요. 39대예요. 그 매를 사도들에게 때렸습니다. 보통 매가 아닙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는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그 고초를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의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텍사스 주를 이제 관광을 하게 되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곳에 랍스타를 파는 곳이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랍스타가 얼마 정도 하냐면 보통 3만 원, 4만 원, 좀 하면 5, 6만 원, 고급집으로 가면 7만 원도 하는데 거기에 써놨습니다. 랍스타 가격 10,000원이었습니다. 3cm에 해당하는 랍스타 한 개의 값 10,000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국에서 신문 광고를 보았습니다. 랍스타 한 마리 15,000원에 팝니다. 방송에 나가고 광고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새치기를 막 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꼭 사야겠다. 아우성을 펴는 것입니다. 얼굴은 기쁨을 띠면서 웃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줄 서면서 할렐루야, 주께 존귀 영광 그러는데, 여러분, 매를 맞고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에는 줄 서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뜻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자들처럼 그리고 주의 제자들처럼 능력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나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저들이 매를 맞고 모독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다른 것 아니요, 전도하는 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남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쫙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부터 교회당에 나가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니? 한 친구가 말을 하기를, 나는 성경책을 난생 처음 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이 말씀 보고 충격받았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책 읽다가 예수님 발견했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교회 가자. 그래서 말을 했답니다. 교회 가면 뭐 주나? 왜 교회 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와보라 그랬대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와보라, come and see라는 이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인지.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그날 교회를 딱 갔는데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자도 아니고 판자 바닥에 딱 앉아 있는데 남자는 자기 인도한 그 친구하고 자기하고 딱 두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설교를 하냐면은 여집사님이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또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일요일 날 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이 자기가 교회에 발걸음을 틀어놓기 시작한 것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자기를 전도한 친구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자기는 고등학교서부터 대학교서부터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나오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딱 박혔다고 해요. 지금은 과천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신앙의 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쓱 볼 때 아주 영리하신 분들은 평범한 말씀이지만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이건 나하고 맞지가 않아, 나는 오늘 축복처럼 그 길을 서서 그것을 내가 받아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저 문을 나가려고 했는데 전도, 그것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당신을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2절은 우리 교회당에 들어올 때 현수막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그래요.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뭐 하십니까? 날마다 뭐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거야 뭐 하루 일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 많죠.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장님의 눈을 속이지 마십시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함부로 합성하지 마십시오. 군인이 계십니까? 포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상인이 있습니까? 눈속임하지 마십시오. 은행원이 있습니까? 고리대금을 취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를 가장 많이 모이는 명성교회당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에 그냥 충격을 하나 받은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은행에 있는 지점장님이 150명이 넘습니다. 전 그 말 듣고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들 다 은행에 다니시긴 다니시죠? 돈 집어넣었다 찾으려고. 은행 지점장이잖아요. 150명의 은행 지점장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은행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날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업 속에 있든지 날마다 무엇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날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복음의 장소가 있군요. 성전에 있든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정말 친구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인이 하도 여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나가주지. 혹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교회 가니까 밥 준다고 하더라,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데 그 교회당, 이왕이면 숫자가 많은 교회당에 가는 게 내 사업에 도움이 되어질 거야. 어떤 남성분은, 총각은 야, 교회 가면은 글쎄 너무너무 아리따운 믿음 좋은 애가 있다는데, 어떤 처녀들은 교회 오빠가 있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당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교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리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통계를 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40%, 교회 다니는 전체의 40%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50%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갖다가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60%에 해당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후 찬양 예배를 거의 대부분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70%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선교 헌금, 전도 헌금,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80%에 이르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 그 기도 모임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90%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95%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이 한 가지 관심을 100% 두는 것이 있는데 천국은 꼭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은 이곳에 전혀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소를 보니까 집에 있든지 그랬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 누가 있냐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족권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을 또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가정에서도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가정의 한 일원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가?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가족 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 가족 구원이 있고 이웃 구원이 있고 친척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다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개혁이 잘못되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정당이나 나라나 누구든지 자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가 개혁의 대상이에요. 당신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슈퍼 가게에 아저씨가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한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저씨, 이 근방에 교회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교회 있으면 아세요? 알고 말고요. 어떤 교회예요? 한사랑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무지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교회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걸 아세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밀린 외상값을 한꺼번에 다 싹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내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에 주님 앞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좋은 일 많이 했다 카더라. 예수 그리스도, 글쎄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노라.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내가 지금까지 들은 대로 그 한계는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니까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지, 예수는 성인 군자지.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미 벌써 원시적으로 복음이 쫙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미 탄생한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핵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의 기억들은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50년도에 70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많은 제자들과 동기들이 이렇게 쭉 왔는데, 그 할머니께서 70대셨는데, 할머니라는 거 좀 이상하죠? 그 어르신께서 편지를 온 것을 이제 보내줬어요. 이제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4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4명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던 자녀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지성인들이 되었는데, 하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원, 당시의 은행의 최고의 은행장이 되어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고맙다고. 또 한 분은 31대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후일에 지금 대통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사실 봤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당에 빽빽하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하얀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할머니가 편지 한 장을 보면서 얘가 그렇게 속을 썩였지, 그렇게 말썽을 피웠지, 그런데 지금은 사회에서 너무나 큰 일꾼일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증인이라네. 여러분,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생활도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치지 않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쓰시는 분들은 한사랑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1950년대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근 4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에 의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또 병중에 충격받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40년의 아프리카 선교 생활에 몸이 야위일 대로 야위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한 항구를 배를 타고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빵빠레가 팍 울립니다. 그리고 붉은 카펫이 쫙 그 배 위에서 그 마차까지 쫙 깔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뭐 했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지금 뉴욕 항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붉은 카펫 위에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보았습니다. 자기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을 당하고 병들어 이 항구에 내릴 때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건만 저 대통령은 사냥을 하고 와서도 붉은 카펫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의 영혼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황금의 길을 내가 준비하였노라. 수없이 많은 관중들을 받아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먼저 믿은 주의 백성들이 내가 나에게 오기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노라. 너의 그 고난과 너의 그 슬픔과 너의 그 애통함이 오히려 그 눈물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아노니 내가 보좌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할 일이 아니요 교회 중직들이 할 일이요 그리고 나는 거부할 일이요. 승리의 월계관이나 좋은 것들은 내가 줄을 서서 받기를 원하고 구원의 확신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황금길보다 더 놀라운 그 길들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을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서서 우리를 안아서 맞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